우리는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뭐 마실래? 결정을 못해요. 뭐 먹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볼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아요. 뭐 살까? 잘 구분 뭐 살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택이 어렵죠. 다만 선택은 어려운데 다만 입에 단 걸 좋아하죠. 먹어서는 안 되지만 단 것이 땡겨요.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탕 이런 거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는 않죠. 그런데 단 게 입에 땡기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더 시선이 가요? 화려한 거, 좋은 거, 이게 더 시선이 가기도 합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은 오래도록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예수께서 명절에 여름 계절로 봤을 때 이 명절은 초막절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데스다로 내려가셨는데 우리도 한번 베데스다에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로 내려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딱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명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찾아가셨는데 이미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베데스다는 유명세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연못입니다. 너무나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는 치유의 연못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치유의 연못이다. 들어가면 누구든 나을 수 있다. 민간 신앙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는 민간 신앙이 포함되어 있고 신비적인 치유 전승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다는 거죠. 신비한 치유의 어떤 기적들이 실제 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던 연못이었다는 거죠. 온천이 아닌데 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 끌어올라요. 온천에는 그 압력 때문에 가끔 더 끌어오를 때가 있고 좀 잔잔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 아니에요. 온천이 아닌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괄호를 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한 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지 라는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괄호를 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다.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답게 많은 몰려드는 병자들을 위해서 행각 5을 지었대요. 정자 행각 5을 지어서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햇빛 아래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정자를 만들어 놓고 행각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겨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행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병제가 있었던 거고요. 고대 평균 수명을 한 세대를 계산할 때 40년을 봅니다. 고대죠. 고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계산할 때 약 40년으로 평가해요.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본다면 38년 병자는 그의 인생 전부를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죠? 38년 병자였대요. 근데 한 인생은 40년으로 셈할 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온 인생을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하기가 더 불가능한 거죠.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조금 더 커가면서 나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나는 다르구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38년이 지났다고요. 그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딱 베데스다에 내려오셨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38년 병자. 38년이면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38년이면 전설이죠.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누워있고 걸을 수 없어요. 자리를 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워있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 행색이 누구보다 처참할 수밖에 없죠. 멀리서도 척 보면 알아요. 그쪽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병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죠.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조차도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성격 고약해. 이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움직이지 못하니 냄새나는 건 당연한 거죠. 더러워요. 성격 고약하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순도 아니래요. 연못에 왔는데 나이순이 아니래요. 연못에 온 도착순도 아니래요. 연차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병의 경중도 아니래요. 더 고된 분이 먼저 치료받기로 합시다. 다른 분들은 조금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의 경중도 아니래요. 나이도 아니고 누구든 먼저 들어가서 낫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 어제 온 사람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자죠. 모두가 경쟁자인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더 좋아. 왜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더 좋아요. 왜요? 내게 기회가 주어져요. 내게. 넘어졌으면 좋겠다.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남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법도 없어요. 정해진 룰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세요?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1등 할 수 있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아예 발을 담그고 있어요. 1등 할 자신은 없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몸을 달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물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밀고 당기고 다리 걸고 반칙이 난무합니다. 밀어버려야 돼요. 당겨야 돼요. 왜요? 내가 먼저 가려면. 다리를 걸어야 해요. 왜요? 내가 가기 위해서. 이 반칙이 난무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약육강식인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아서, 질병은 이때 당시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무너진 마음을 안고 베데스다로 왔어요. 이곳에 오면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도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분명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놓여있는 세상은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역설이죠. 이거 완전히 역설입니다. 이름과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죠. 문제는 몸이 가벼운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이 빠르더라. 이게 문제예요. 자, 몸이 질병이 중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빠를까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 빠르게 반응할까요? 누가 달려갈 수 있어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 빠르죠. 물이 움직였어요. 봤어요. 같이 봤어요. 누가 더 빠르게 동작할까요? 반응할까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뭔가 피부나 이런 상처로 인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와 있는 사람이 딱 보고 뛰면 되는 거잖아요. 자연 치료 가능성도 제일 높은데, 보세요. 조금 다친 사람 일주일, 물론 일주일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일주일, 2, 3주면 나아요. 자연 치료가 되죠. 38년 병자는 자연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치유는 되는데 몸이 가벼운 사람이 반응이 빨라요. 덜 아픈 사람이 반응이 빨라요. 자연 치유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이 빨리 물속에 들어가죠. 기적이 많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는 기적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누군가 그 자리를 떠나가요. 남겨진 이들은 또 한 번 무너짐을 경험하죠. 기쁘어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예수께서 38년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죠? 이렇게 보면 아는 거니까, 38년이니까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보면 보였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뜻이 있느냐? 베데스다라는 세상에 선포된 구원의 음성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 전체를 향한 구원의 음성이 베데스다에 던져졌어요. 그 세상에, 그 자기만의 세상에, 약육강식의 세상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구원의 음성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부를 물으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으면 예라고 하고 싫으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낫고 싶으면 예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길을 잃어요. 그 병자는 누군가가, 아무도 수년 동안 말도 걸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자 깊이 감추었던, 억눌렀던 말이 폭발하죠. 내면에서 그 말이 터져버립니다. 물이 움직여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예수님은 가부를 물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 자기 말을 하죠. 어떤 마음이에요? 그 병자가 했었던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만큼 억울하죠. 분하죠. 상처투성이의 그 내면에 쌓여있던 말들이 오늘 비로소 터진 겁니다. 여기 온 지 가장 오래됐어요. 베데스다의 서열 1위예요. 서열 1위. 여기 온 지 가장 오래됐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세상이 미쳤어요. 세상이 완전히 돌았어요. 원망과 저주와 한탄을 담아 예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자 대화가 또 한 번 길을 잃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셔요. 병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자기 말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자기 말만 하고 있는 본문이 정말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답답한 본문이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해야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 말을 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38년 병자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얘기하시면 병자는 딴 얘기하고, 병자가 얘기한 말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병자는 자기 반응대로 하고. 다행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자가 나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오네? 손에 힘이 몸에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혜롭고 감동적이죠. 38년 병자는 오늘 귀인을 만났어요. 이런 만남은 정말 일생일대의 행운을 오늘 38년 병자는 한 판에 다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귀인을 만났어요. 행운을 다 받았어요. 38년 행운을. 우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을 달라고 하늘을 바라보실 예정이십니까? 이야, 이런 일이 있대. 하늘을 바라보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도와줄 누가 없나? 나를 도와줄 누가 없나? 좌우를 두리번거리실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오늘의 기적은 그리 유쾌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의 기적은 기적의 크기에 비해서 유쾌하게 끝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 딛고 일어섰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지 못해요. 대단한 일이죠. 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가요. 병자가.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래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유대인들이 불편해했더라가 사건 다음 절에 바로 이어져요. 하필 왜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근데 병자 입장에서는 안식일일지라도 38년 동안 사로잡혀 있던 질병에서 오늘 고침을 받았는데 이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정해 줘야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 생각들은 복잡합니다. 이게 심기가 불편해요. 복선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몸을 고침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아요. 선물로.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한 번에.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38년 병자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잘해 주실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잘해 주실 겁니다 라는 마음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죠. 이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당연. 왜요? 그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38년 병자의 선택을 보면, 선택입니다. 38년 병자의 선택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을 묻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또 예수님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딱 만났더니 아 맞다, 내가 이름을 몰랐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는 선택을 해요. 예수님과 재회한 후에 자기 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신고합니다. 신고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이 물었죠.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가? 그랬을 때 38년 병자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전에 만나서 그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누가 고쳐줬는지를 신고해요. 진짜 심각한 거죠.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오늘부터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인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지금 박해가 이미 같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박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는 걸로 표현해요. 오늘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조해요. 누가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려요. 예수님을 고침받은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조해요. 유대인들 박해의 시작점에 안타깝게도 38년 병자가 서 있어요. 그 시작점에 누구 때문에 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38년 고침받은 그 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의 박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38년 병자가 서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그 선택과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어요. 그는 병든 몸을 고침받았어요. 38년 병자는 병든 몸을 고침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맞잖아요? 고침받았어요. 새 생명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치유는 받지 못한 사람이 돼요. 영적인 치유는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죠. 세례를 받았어야죠. 하지만 병을 고침받자 그동안 못했던 자기 삶을 살아가요. 고침받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왜요? 고침만 받으면 내가 뭘 하고 그게 있었거든요. 고침받은 다음에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자기 삶으로 달려갑니다.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상하죠?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기 밖으로 자기 발로 찬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38년 병자가 고침받기 전에 어떤 생각,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병자가 고침받기 전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 말 맞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자기 내면의 영적인 고뇌와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참으로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고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구하오니 하나님,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도록 돕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돕는 사람만 있다면 저도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아무도 돕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면 천사라도 보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라도 보내주시면 그 도움을 받아서 저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탄식과 아픔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급기야 다 내려놓는 하나님, 이 땅에서 병들어 고통받았으니 죽어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내려놓고 이젠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으니 죽어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도도 맞거든요. 이 땅에서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저 세상에서는 슬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려놓는 자포자기의 기도까지 이 사람은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믿었는데 거짓말처럼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에 들어가도록 도왔던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고침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하지만 고침받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아프지 않거든요. 고침받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프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건강한데 죽는다는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한데 왜 그러세요? 천국과 구원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놔 버려요. 천국이라뇨, 구원이라뇨 먼 미래의 일인 거예요. 미뤄놔 버려요. 오늘의 자유와 기쁨이 중요해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발로 섰어요. 오늘 내 기쁨과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건을 나에게 죽음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제 예수님의 일이 남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고난받던, 그가 박해받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고난받던, 그가 박해받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일 아니거든요. 자신과 무관한 일로 치부하죠. 그가 처음 고침받았을 때는 경황도 없었고 놀래서, 정말 놀랬어요. 이런 일이, 이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거든요.
맞아, 인정합니다. 놀래서, 그도 놀래서 뭐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라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을 요 가슴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기회가 있었으나 무시하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에게는 기회가 있었으나 무시해요. 38년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산시키는, 더하기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더하기, 가산시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침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인지 38년 병자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38년 병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모르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빼고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존재. 요한복음은 이 38년 병자를 어떻게 바라봐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으로.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고침받았다고 구원받지는 않더라고요. 기적과 고침 이퀄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이퀄이 아니에요. 기적은 있지만 구원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병을 고침받지만 이퀄 구원은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지 않더라.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는 한 번만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고 변함없을 것 같이 우리가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오히려 돌을 들었고 십자가로 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적과 함께 구원과 믿음의 은혜가 함께 주어져야 이게 구원으로 연결돼요. 이게 기적이 참된 기적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음도 감사로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응답하시면 기쁨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삿대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현재 눈앞에 마주한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프고 힘든 문제가 내 문제인 거죠. 내 문제. 그럼에도 그것이 나의 영혼과 구원과 생명을 끊을 수는 없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고 중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람은요, 내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나의 영혼과 구원과 생명을 끊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야 해요.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으셨어요? 기적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지만 구원과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앞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앞서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실로 2025년 우리 걸어갈 때 우리 교우들 마음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건강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5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걸음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